네, 여러분들 귀한 이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교계 쪽보다는 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특히 2018년에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든가 존엄사, 안락사 논의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강의와 또 어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좀 많이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스피스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안락사 논할 때가 아니고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어떻게 잘 돌봄을 할 것인가, 이것을 또 영적 돌봄 안에서 교회들이 관심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듯 많은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관심하고 있는 주제 중에서 목회, 애도와 목회, 돌봄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0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죽음이요? 예,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죽음. 1960년대에 시카고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그랬더니 4명의 학생들, 한 그룹의 4명의 학생들이 자기네들은 그거를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찾은 아이디어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시카고 대학병원, 시카고 대학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그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무작정 찾아가서 거기서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니 죽어가는 환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인 퀴블러 로스가 자기가 아는 외과 의사 한 명을 잘 설득해서 그 환자들을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고요. 이 정신과 의사와 그 병원의 채플린, 원모 이 두 분이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학생들의 과제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걸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이 퀴블러 로스가 의료진들, 동네 의료진들, 동네 목사님들 막 다 초청해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한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발표였어요. 아마 지금까지 1960년대 그 이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임상적으로 환자들을 만나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만나서 지금 기분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처음 있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한 달 하고 2달 하고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명의 환자들을 보게 되었고 그 250명의 환자들을 보고 나서 1969년에 이 퀴블러 로스가 책을 쓰는데 그것이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서 굉장한 이론이 나옵니다. 아직 지금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론이 죽어가는 환자들이 겪는 5가지 단계, 5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고 하는 5가지 단계고요. 처음에 우리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라도 그거를 다 막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하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병원이 좀 의사가 이러면서 그걸 이제 부정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 병원들을 찾아가죠. 그러다가 확진을 받게 되면은 화가 나죠. 분노를 해요. 그 누구한테 분노할까요? 가장 많이 분노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이 신앙이 마치 흔들린 듯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게 이제 어떤 영적인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요. 분노, 그 다음 타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기간을 연장을 하는 그런 타협점을 찾기도 하죠. 그냥 타협, 우울감에 빠지다가 비로소 자기의 죽음을 수용하고 마지막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채플린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걸 이제 CPE라고 해서 Clinical Pastoral Education으로서 호스피스에서 한 400시간을 제가 호스피스 임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인 가정들을 미국에는 호스피스가 가정 호스피스입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환자와 환자 가족을 돌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를 만나는데, 어떤 환자가 보통 말기암 진단을 받으면 한 3개월 정도 진단을 받으면은 이제 호스피스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을 하는 그 주간이었는데, 근데 한 히스패닉 계열의 환자를 만났어요. 히스패닉 계열, 약간 히스패닉 아시죠? 히스패닉 계열 환자를 만났는데, 한 70세 정도 된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그 방에 이제 문을 두들기고 저를 맞이해서 들어갔는데, 그 처음에는 언니가 나와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환자가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언니는 들어가라고 그러고, 저랑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CPR 하면서 배운 게 처음에 뭘 물어보냐 하면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이거를 물어봅니다. 오늘 좀 기분이 어떠니? 오늘 좀 마음은 어때? 이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How are you feeling? Feeling today? 그러니까 feeling이 감정이잖아요. 오늘 너 감정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I'm scared 그러더라고요. I'm scared. 이 scared 하다는 건 이건 정말 두려움에 뭔가 I'm scared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정말 제가 감정으로 물어봤는데 그거를 감정으로 대답하는 그분에 놀랐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당황해서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나 하는 마음에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배운 대로 이제 그 감정을 탐색하는 과정들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탐색하다 보니까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 히스패닉들은 카톨릭들이 많아요. 근데 카톨릭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교회 다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라. 그 카톨릭 철치죠.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다녀라 그랬는데 안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은 뭔가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할 것 같고 또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그런 두려움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계속 다뤘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 마지막에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돌봄을 했었는데, 참 그래도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잘 거쳤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분에게 너 죽음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죽어가는 환자고 죽는 걸 알면서도 좀 섭섭해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얘기했던 걸 잘 새기면서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했던 그런 분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삶에서 겪는 위기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위기가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던 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루게릭으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하는 루게릭으로 한 3년 정도 고생을 하시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저한테 제 고3 때 제가 신학대학에 가는 것이 부모님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주의 종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걸 믿고서 그러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에서 학교를 다 다녔었고 그래서 신학대학 하면은 저는 서울신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를 간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감리교인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신학대학을 갈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뒷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대학에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는 누구냐? 왜들 그런 질문들을 하는지. 그럼 이제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반응이 어떻냐면요.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 거예요? 아픈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얘기를 꺼내놓고서 덮어놓고 그냥 화제를 돌리고 하면서 아무것도 물어봐 주지 않았던 그게 사실은 더 미안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클레어몬트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게 이제 사별 가족과 관련된 수업이었습니다. 빌 클레멘츠라는 교수님이 첫 시간에 숙제를 내주는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삶 중에서 상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상실을 표시하고 네가 상실했을 때 그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지금 돌아보면 어떤지 이걸 다 써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 쓸 것도 없고 19살 Death of my father 이렇게 딱 쓰고서 막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장기 환자를 돌보는 가정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었는지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이제 그런 감정들을 다 쓰기 시작을 했던 거군요. 근데 그때 이거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발표할 때 저는 그동안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제 감정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저는 혼자 엎드려져서 한 10분 정도를 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슬픔 치유의 시작은 바로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다. 저는 그동안에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물어봐 놓고 나서는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고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20대 청년의 아버지가 루게릭으로 돌아가셨다. 여러분이 물었어요. 아버지 계시냐?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냐? 언제 돌아가셨지? 루게릭으로 돌아가셨어요. 루게릭 아시죠? 루게릭 얼마나 힘들어요. 루게릭은요, 자기가 손으로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썼던 모리 교수가 책을 썼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때가 언제냐? 자기가 대변을 보고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수치스러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루게릭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돌보면 하나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그럼 저는 뭐 한 것도 없어요. 저 어머니가 어머니 또 얼마나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죄책감을 느꼈는지, 후회스러운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물어봐 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슬픔학개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앞에 표지에다 그 얘기를 썼습니다. 교수님 얘기했던 슬픔은 표현됨으로 치유된다라는 내용과 제가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제가 살았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제 삶이 어떻게 이끌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을 바로 삶은 죽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슬픔은 표현됨으로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체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적절한 위로가 아니면은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울면 우리는 왜 이렇게 울지마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잘하시죠, 여러분들? 울지마, 괜찮아, 울지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 울게 될 때 울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내가 불편해서, 앞에서 내가 보는 내가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울면 그냥 울게 내버려 두세요. 울면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상담 훈련을 한국에 와서 지금 거의 8년, 9년 동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애도 상담 훈련을 하면서 이 훈련받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를 제가 하나를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 앞에서 울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가방부터 뒤져요. 여성분들 가방 왜 뒤져요? 티슈 찾으려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티슈가 없어요. 없는데도 막 찾으세요. 막 찾다가 겨우 이제 찾으면 이제 또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그 사별 슬픔으로 인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 감정이 멈춰버려요. 이 감정의 프로세스가 끊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울면 그냥 울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이러한 강의를 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울지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60 중반 되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막 그거 맞아.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사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인 집에 갔는데 교인들이 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두들기면서 울어 괜찮아 울어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교인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아니, 우리는 사실은 이 애도의 과정에는 비탄과 애도의 과정이 있거든요. 초기 비탄의 과정에서는 충격, 무감각, 혼란이에요. 충격 때문에 무감각해져요. 왜냐하면 그 충격적인 모든 감정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로서 우리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울어 목사님 울어 했는데 내가 안 울면 이거 눈물이 또 메마른 사람처럼 느껴질 거고, 억지로 울려 그러면 억지로 우는 게 티날 테고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돼서 제가 그 이후로 그 옆에다가 울어라 이것도 안 된다고 붙여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고인도 네가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속히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자꾸 속히 끄집어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그냥 그 시간, 그 순간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면은, 이런 좀 길어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가르쳤던 분 중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장기 질환으로 인해서 집에서 돌봤습니다. 한 2년 정도를 돌봤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천국 가서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이제 충청도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선생님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천국 가서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에 좀 지나고 나중에 또 물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물었어요. 기회가 돼서 선생님 제가 그때도 물었는데 선생님 마음이 좀 그때 어떠셨어요? 천국 가서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질병이 있었어요. 무슨 질병이? 특이한 질환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까매지는 질환이 있었어요. 얼굴이 까매져요. 남편이 죽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얼굴이 까매지기 시작했대요. 아무리 병원을 가도 그걸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걸 치료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뭐냐면은 염색을 했는데 염색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피부로 다 흘러서 까매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에는 피부가 까맸어요, 그때도.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정신 차리라고 선생님, 바닥을 치면 선생님, 제가 질문하는 건요. 선생님이 남편 돌봄을 하고 이러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마음이 어땠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멈칫하더니 그때 얘기를 하는데 장기 환자를 돌보는 이분이 아무리 간호사였어도 이 누워있는 환자는 자꾸 뭘 시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시키잖아요. 뭐 시키고 자꾸 뭐 해줘야 되고 밥도 계속 해줘야 되고 돌봄에 손길이 엄청 많이 가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보 자꾸 그러면 남편이 장로님이었어요. 여보 자꾸 그러면 나 어디 보내버릴 거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나 너무 힘들어 라는 얘기를 종종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났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남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후회스럽고. 근데 상상해보세요. 교회에서 장례식장에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얼마나 수고했냐고. 어떻게 남편을 집에서 몇 년 동안은 돌봄을 해주고. 천국 가서 괜찮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괜찮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겪는 모든 감정들을 천국 가서 괜찮다는 거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애도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애도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감정인지 신체 행동적 반응이 나타나고 감정적으로만 슬프고 뭐하고 한 거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그 피부로도 나타나는 것처럼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행동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이분은 신체적인 증상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지금 그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그 감정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러고 나서부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제 교육이 끝나는 14주의 과정 동안에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저 충청도 쪽에서 오시는 분이었는데 세 분이 같이 왔어요. 간호사 출신 세 분 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분 얼굴 하얘졌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얘진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별 슬픔을 안고 있다가 그거를 계속 억누르고 있으면요, 그 병도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거 지금 유튜브 올린다 그래가지고 예를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자살 유가족이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이 있는데 다른 분은 그분이 자살 유가족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걸 저만 알아요. 그분이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남편 자살하고 나서 저희 교회로 옮겼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얼굴이 늘 어두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더 친해져 갖고 얘기하다 보면은 내 얘기를 혹시라도 알게 될까? 얘기하게 될까? 말을 못
저한테도 상담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확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맡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쌓여서 병이 될 수 있죠.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천국 신앙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위로가 좋은 위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저는 이제 소속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 코로나 시기 때 교역자들이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례 집례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저희 뭐 장례 쪽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역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이제 장례 예배를 하고 그 운구를 하고 운구차에 이제 그런 순간에 그때가 제일 슬퍼요, 사실은. 그때 이제 저희 권사님이, 그 어머니 이름 권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기도하고 차 출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권사,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천국 가는데 왜 울어? 그러면서, 왜 우냐, 울지 말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식의 위로로 활용이 된다면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아이가 죽은 그 장례식 집례를 하는데, 아이 죽은 장례식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죽은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필요해서 데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아니,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에 천사가 없어서 내 애를 데려가냐고. 말이 되는 얘기냐고 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 저한테 그때 목사님 설교에 대한 실망감을 저한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논문을 위해서 인터뷰했던 분 중에 샌디에고에 사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아이를 둘을 잃었어요. 아이가 둘이 죽었는데 하나이가 3살 때, 하나이는 13살 때, 큰아들, 막내딸 두 아이가 같은 해에 같은 병원에서 뇌종양과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3개월 차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이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그 당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감당할 만해? 감당할 수 있으면 네가 감당해봐 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나중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위로하려고 했던 얘기겠지. 그래서 얘기를 한 거겠지.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아 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상처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실제로 어떤 분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암투병을 하고 있던, 말기암 투병을 하고 있던 젊은 집사에게 소위 교회 기도한다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래도 좀 뒷부분으로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쓴 글을 보시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거기에 위로를 위한 상담의 원리를 제가 7가지를 보여드렸고, 이제 거기에 함께 하기부터 시작해서 의뢰 활용이라는 것까지, 오늘 김영락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의뢰 활용을 또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할 수 있을지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교회 목회에 사별 애도 상담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경청입니다. 경청.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원리 중에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물어보시고, 아까 아무도 저에게 물어봐 주지 않아서 저는 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인사나 그냥 건네거나 아니면은 그 주제를 회피해요. 회피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말기암이나 아니면 사기나 말기암 환자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장례식이 끝나고 온 어떤 분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결국에 물으셔야 될 거는 나중에 어느 조금 이야기할 만한 환경이 됐을 때 그분에게 마음은 어떤지 물어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물어봐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 들어주셔야 돼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랬구나 하면서 마음이 그랬겠구나.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하시면 또 계속 들으시다가 마음이 그랬겠구나. 그렇구나 라고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경험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얘기. 그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는 분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얘기하다 끝나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 경험을 그냥 들어주기만 하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그랬구나. 저는 그거를 영혼의 귀로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으로 듣고 내 몸으로 듣고 지금 이 순간은 이야기하는 그분과 나밖에 없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 마음에 경청해 주셔야 돼요. 네,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33분이 돼서 제가 쓴 책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게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CBS에서 제가 했던 강의라든가 아니면 제가 하는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 진짜 배우고 싶은 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애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글에 대해서 논찬이 있겠습니다. 일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전범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논찬을 맡은 일심교회 전범진 목사입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논찬문을 읽어가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에서는 제가 죽음을 다른 이들의 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경험한 게 제 할아버지의 죽음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마음속에서 죽여버린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은폐하려고 하고 거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이 가벼워지고 의미를 잃어버린 까닭이 있다면 죽음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마음속에서 죽여버린 시대에 사별자가 겪게 될 상실감과 고통에 대해서 무지하며 무관심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과 사별자의 고통은 그렇게 무시하고 죽여버리기에는 아주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출생의 순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고 이효령 교수의 말처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큰 실수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점에서 죽음은 필연적이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죽음은 불확실합니다. 그런 죽음의 속성 앞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자세가 있다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죽음을 통해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사별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상실 속에서 현실의 삶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죽음과 함께 오는 상실의 고통과 애도의 시간들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색과 죽음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득형 박사님의 논문은 죽음과 사별자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삶은 죽음을 통해 성장하고 슬픔은 표현됨으로 치유된다는 제목은 현대인들을 위한 죽음 교육의 큰 두 가지 주제를 한데 묶어놓은 주제문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죽음 교육의 큰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 죽음 성찰을 통한 삶의 의미와 가치 깨닫기이고 두 번째, 남겨진 자의 애도를 통한 슬픔 치유입니다. 논문에서는 후자의 무게중심을 두고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죽음의 당사자가 아닌 죽음을 통해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남겨진 자의 애도와 그들을 위한 애도 상담,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기본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득형 박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표현되지 않는 상실의 슬픔은 치유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잃은 저자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슬픔이 잊힌 것이지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표현되지 않는 감정, 특별히 상실로 인한 슬픔은 시간이 흘러 무뎌지는 것이지 치유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적당한 장소와 시간과 분위기를 만나면 분출되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자신의 그런 모습에 당황해하고 그런 감정에 대해서 낯설어합니다. 윤득형 박사님의 말처럼 슬픔을 비롯한 모든 감정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이 있다면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충분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실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위로를 주어야 한다는 강박과 슬픔의 순간을 빨리 끝내게 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어우러져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과 조언들을 하게 됩니다. 들어줘야 하고 표현하게끔 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엉뚱한 말과 상황에 맞지 않는 조언을 통해서 분위기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그런 말과 조언들은 상대방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치유하지도 못합니다. 논문은 슬퍼하는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최고의 위로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글을 읽어가면서 한 친구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친구가 자신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장례 일정을 치르는 3일 내내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밤을 같이 세워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그저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일들의 위로의 말과 조문보다 장례식 내내 함께 곁을 내어주고 지켜주고 묵묵히 바라봐주던 그 친구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박사님께서는 이어 죽음을 통한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상실로 인하여 생기게 될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시간을 잘 통과하여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애도 상담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의 방식이 모두가 다른 것처럼 죽음의 방식도 각 개인마다 고유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과 방법으로 슬퍼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획일적인 시선과 시각으로 죽음과 상실의 고통을 재단하는 것이 아닌 다를 수 있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죽음과 사별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윤득형 박사님은 애도 상담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애도의 과업 이론을 다룹니다. 4가지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쯤에 가보시면 이 과정들은 사별자를 많이 대해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별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각 과정에서 그들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귀중한 힌트를 줍니다. 특별히 4가지 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사별자들이 어떻게 상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겪어내며 결국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회복하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목회자들에게 사별자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윤득형 박사님은 위로를 위한 상담의 7가지 기본 원리를 제안합니다. 그 기본 원리에는 함께하기, 물어보기, 공감적 경청, 감정 인지하기, 답 안 주기, 코끼리 찾기, 의뢰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들은 목회자들이 사별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거나 장례의식을 집례할 때 피해야 될 실수들과 적용해야 될 원리들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저자는 섣불리 슬픔을 없애주거나 위로를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붙잡혀서 실수하지 않도록 목회자를 환기시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장 큰 위로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사별자를 공감해주고 경청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제멋대로 사별자의 감정이나 모습을 판단하거나 섣부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다리며 함께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의 원리에 따르면 사별자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기회를 얻도록 목회자가 자세히 질문할 것을 요구합니다. 평상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물어보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서툰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원리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자는 공감하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사별자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별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인 환기를 느끼도록 해줘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별자가 자신도 모르게 상실로부터 갖게 될 감정을 목회자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별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 사별자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박사님께서는 목회자가 섣불리 사별자의 물음에 답을 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많은 경우 재빨리 그럴듯한 대답을 해주고 그러지 못했을 때 자책하며 부끄러워하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원리였습니다. 윤득형 박사님께서는 의뢰가 위로와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의뢰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합니다. 장례 예배와 같은 의뢰를 통해 사별자는 죽음을 인지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뢰가 사별자에게 이런 기회와 위로와 회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획일적인 의뢰, 사별자의 상황과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의뢰는 그저 통과 의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화된 의뢰, 가족적 상황에 맞는 특별한 의뢰의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목회자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지 않은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위로하고 사별자를 다시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길지 않은 목회 경험 속에서 다양하고 다른 장례 예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자살한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어떤 권사님 가정의 장례식, 설교자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하고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상담해 주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심장마비로 먼저 보낸 70대 노부부와 함께했던 장례 예배는 어떻게 인도해야 했을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갓난아기의 부모와 함께하는 장례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의 슬픔을 어떻게 다독여주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회복을 위해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인의 장례 예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나의 목회 현장에서 또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논문의 저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화된 의뢰, 창조적인 의뢰의 구체적인 신뢰를 가지고 연구하여 목회자가 당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좋은 길라잡이를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죽음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특별히 상실의 슬픔은 망각과 무시를 통해 치유되거나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기억과 추모를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고 애도의 과정을 잘 보낼 수 있으며 삶의 자리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문은 죽음과 사별자를 대하고 상담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특별히 애도의 과업 이론은 사별자가 겪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목회자가 전체 과정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자가 제시한 사별자에 대한 애도 상담의 원리는 당장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날지 모르는 죽음과 사별자들에 대한 상담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색하게 하고 사별자들의 애도 상담에 대한 도전과 통찰을 준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